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은 우리에게 복임을 인정하고 그 복을 기대하며 또 주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다 하셔서 한 걸음도 귀하게 보신 아버지, 우리 마음 위로하시고 길을 비추시네. 평강의 주 의지합니다. 진리 되시는 성령님께
함께 걸어가고 계신 그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위해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언제나 어디서 나의 삶 속에서 항상 드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다 함께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두 다 상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아서 불안하고 그리고 의심도 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다 주님께서 이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그 미얀마 땅에 주님의 복음 또한 결실을 맺어갈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하나의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기도와 함께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더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단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몇 장이죠? 이게 새 찬송가네. 180. 어? 186? 저 정도면 뭐 반죽이지요? 우리 186장 단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맘속에
말씀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가지 복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8가지 복에 있어서 함께 나누는 동안에는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좀 암송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의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드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예배의 문을 열었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었고 아버지께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임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었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성실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3장 3절이죠. 5장 3절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도할 때 심령이 가난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했다가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손댈지 몰라서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는 못하고요. 성실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8가지 복을 있어서 나눌 건데요. 사실 저 여러분이 지난 시간 설교에서도 듣고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어리둥절하는 성도들이 몇 분 있었던 걸로 같은데요. 그 반응이 매우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게 뭐지? 이런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했는데 어떤 성취로서 얻게 된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어떠한 것을 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식에 있어서 투자를 했는데 갑절이 돼요.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땅이 있는데 땅값이 올랐어요. 우리 장모님이 가끔 서사장님을 이야기했는데 땅값이 올랐어요. 재개발이 된다든가 하면은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사용되는 복이라는 것은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이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되죠. 운이 좋다고. 운이 좋아서 뭔가 당첨된 것처럼 복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사고냐면요. 헬라 사고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지배적인 것이죠. 당시 헬라 사고가 뭐냐면 신이 복을 가져다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것은 여러 신이 있는 거죠. 운이 좋으면은 행운의 여신 누가 나에게 복을 가져다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전쟁의 신 누가 나에게 복을 가져줬다. 이 다 헬라적 사고라는 거죠. 헬라 사람은 복을 얻고자 여러 신들에게 찾아가서 복을 빌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헬라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헬라와 달리 유대 사고가 있죠. 당시에 늘 이 두 가지 헬라 사고와 유대 사고가 있죠. 이 유대 사고는 뭐냐면 신에게 있어서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에게 있어서 가까이 하는 성품, 어떠한 인품, 내면의 아름다움이 복인데 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 사고는 뭐냐면 반드시 율법, 이 율법을 지켜야만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마다 다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율법에 있어서 율법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복을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걸 율법을 지켰으니까.
저들이 복을 얻지 못한 것은 왜 복을 얻지 못했냐?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복을 얻지 못한 것이지. 이렇게 사람을 규정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대에서 좀 변질된 거죠. 그래서 반대로 저들은 보니까 잘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복 준 거야. 저들을 보니까 가난해요.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복을 얻지 못한 거야. 나처럼 하나님 앞에 잘 율법을 지켜봐 복을 받은 거지. 그런데 이 복이라는 개념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율법을 지켜서 말하는 이 복도 뭐냐면 다 세속의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근간은 세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때 당시 복은 뭐냐면 부자, 자녀를 둔 자, 지위가 있는 자, 그 밖에 기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그가 복받은 자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지? 율법을 지켰으니까. 근데 가난한 자, 병든 자, 창기, 세리, 기타 귀신 들린 자는 왜 복을 받지 못했지? 저들은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이렇게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취급했지요. 지금도 이러한 유대적인 사고가 있어요. 이러한 것으로서 규정하고 있죠. 성도가 복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켰으니까 복을 얻지 못하지. 이렇게 규정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개념이, 이러한 유대와 헬라적 사고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신명기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때 신명기서의 복과 화를 선언하죠. 지금 마태복음도 이 산상수훈에서 복에 관해서 선포해요. 근데 23장에 지나가면 다 화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복과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명기서 11장 26절과 28절에도 이 복과 화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복과 저주에서도 선언하는데요. 26절부터 볼게요. 26절부터 신명기서 11장 26절부터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게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모세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복과 화를 선언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얘기를, 이 신명기서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는 복과 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키면 복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이고 이런 조건으로서 너희들 복을 선택하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말이죠. 너 이 길로 가면 죽고 이 길로 가면 살아. 그러니까 너가 선택해. 이게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도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이거 선택하라. 이거는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죽는 건데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이 길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 아니면은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만 산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각기 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 그래서 이 모세가 선언했던 복과 저주를 이 여호수아서 8장 30절과 35절에 가면은 에발산, 그 저주가 선포되었던 그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수아가 이런 설교를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선포했으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가, 화가 어떻게 해서 복이 되었느냐? 거기에 한 제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말하면,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저주 아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복을 얻게 됐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에발산에서 그림신산, 복된 삶으로서 옮겨졌느냐? 저주에서 생명으로서 옮겨졌느냐?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제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예배해뒀다라는 거예요. 그 피할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에게 예수밖에 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진리이며 생명이며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건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길 외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절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복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의인이 뭐냐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의인이래요. 의의 나무,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무가 저절로 막 자기가 그 막 뿌리를 뽑아내서 걸어서 시냇가로 갔느냐? 그런 나무는 없지요. 누군가는 이 저주에 있어서 생명수 시냇가로 심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복되다, 너 참 좋겠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서 이야기한다. 저주 아래 있던 그 나무를 복 아래로 옮겨놓은 그 심기운 나무, 너가 참 복되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존재로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지키면 복이고 이걸 안 지키면 복이 아니라 저주 아래 있던 너희를 옮겨놓았다, 너희들 참 복되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존재로서 복을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다 저주 아래서 복 아래로 옮겨 심겨진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존재로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하고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8가지 복에 있어서 무엇을 말하냐면 복이 있나니,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조건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너희는 좋겠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가 복이다, 너희가 복덩어리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에 있어서 함께 나누는데, 지난 수요 예배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그 소리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왔대요. 이미 왔대요. 근데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어떤 도덕과 어떤 이러한 삶에서 돌이키라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삶으로부터 돌이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때 회개하라는 이 용어가 어떠한 의미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는 그 행렬을 가리켜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행렬. 그래서 예레미야나 느헤미야나 그런 어떠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구원자라고 이야기죠. 그러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는 행렬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8가지 복, 자 계속해서 뭐냐면은 지금 이 화에서 복으로서 돌이키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 복도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은 선지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지서 중에서도 지금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선지서가 어디냐면 이사야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이게 구원자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뭘 하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왔다는 것이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기억하세요? 찬송의 옷으로. 여러분 돌아온 자는요 그 천국의 기쁨으로 인해서 찬송의 옷으로서 이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어떤 나무예요? 의의 나무. 무엇을 의의 나무라고 하죠?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거예요. 시편과 같죠. 일컬음을 받을 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산과 같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는 그 더위 앞에 바람 같은 그 소리와 같은 그 채찍 소리에 눌리는 삶의 그 무게를 감당하면서 뜨거운 목마름에 거치는 그 한숨과 눈물밖에 없는 삶, 성전의 예배는 끊어지고 영혼은
영혼과 그 마음의 상태는 갈기갈기 찢기고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구원자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게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덜 고통스러운 날로서 내게 있어도 날이 찾아오지 않기를, 내게 있어도 아침이 밝아오지 않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어서는 어떠한 자원도, 어떠한 구원의 힘도, 어떠한 소망도, 조건도 없고 그 모든 것은 내게 있어서 사치이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비워진 자로서 누군가 나는 도와줄 자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자. 이게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 사람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어가 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죽을 날만 받아놓은 자 같은 자, 자존심 그 한 방울조차도 없이 땀과 눈물로서 쏟아낸 자,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도움 없이 구원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와 같은 자에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와 같은 자에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8가지 복에 있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 복에 있어서 천국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에도 천국을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을 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의를 위하여 10절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또 그들의 것이라 라고 천국의 문을 열고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시편,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시편에서는 이런 말을 찾으나요? 나는 가난하오니, 나는 궁핍하오니, 나를 도와줬어. 이 말이 시편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시편 40편 1절과 16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여기 볼게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게 찬양의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치 마옵소서. 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가 가난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를 지을 때는 다윗은요 왕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쉬울 것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고요, 지위가 있고요, 명예가 있고요, 권력이 있고요, 모든 나라 그 땅이 다 자기 것이고요, 백성이 있고요,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진 적이 없는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느니라. 이게 가난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나는 뭐 필요한 것도 없다. 이게 가난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실상 죽어있는 거지요. 그러려서 다윗은 왕으로서 우리는 자꾸 이야기하는 다윗은 왕으로서 성공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와 같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성공한 자라는 것이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늘 그 도움을 구했던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열었던 열쇠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지요. 그러고 나서 시편 그 앞절부터 볼게요. 시편 40편 1절과 3절부터 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니 왕인데 뭘 그렇게 기다리냐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내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찬양의 옷을 말하고 있지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듣고라고 하지 않아요? 보고래요.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새 노래가 나와요. 청년 예배 때 새 노래가 뭔지 계시록을 하면서 이야기했죠. 계시록 14장 3절 말씀 보면은 새 노래가 나와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이게 성도의 노래라는 거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나서 이 14만 4천 명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4절과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하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순결하다는 것은 뭐라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 고백에 있어서 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살아있었다라는 거죠. 그 고백이요. 이게 이들의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 시편 40편 4절과 6절 말씀 다시 보면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 그분이 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교만하다는 것이 뭐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주의 도우심이 얼마나 즐겁겠냐는 거예요. 6절이요. 주께서, 자, 여기부터 잘 들어야 돼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자, 다윗이 뭔가를 들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7절과 8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제가 일부러 이 빨간색을 표시해놨어요. 7절에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것을 다윗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말하기를 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게 다윗이 이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주께서 죽게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말을 들었냐면, 내게 있어서는 지금 다윗이 시편 40편에 내게 있어서는 어떠한 도움도 없고 어떠한 자원도 없고 조건도 없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있어서 도움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주님께서 다윗의 귀에 뭐라면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때 다윗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게 메시아 사건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내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 이 음성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계시적 사건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내게 있어서는 어떠한 자원도 없고 구원할 힘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내게 있어서 이 계시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음성이 내게 있어서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듣고 내가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웠다. 그래서 새 노래를 내가 부른다라는 거예요. 전에 알던 노래, 내가 전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 노래로 인해서 사람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자를 보고 두려워 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삶의 고백이 있는 거죠. 나와 같이 심령이 상한 자가, 그래서 나와 같이 심령이 상한 자, 나와 같이 깊은 웅덩이에 있는 자, 그래서 주님밖에는 도울 자가 없는 자, 그와 같은 자들이 나와 함께 나와 같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무리 가운데 모여든 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이 산상수훈을 지금 복에 관해서 설교하고 나서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느냐면은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에 이러한 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되 이르되 주여 원하오니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이런 가난한 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는 말. 주님께서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즉시 그 나병에서 깨끗하여진지라. 마태복음 8장 5절과 7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 나온 이들이 다 그 산상수훈을 듣고
이들이 가난한 자로서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힘도 없고 구원의 빛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예수가 자신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빛이라는 걸 알고 예수께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얻은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나는 날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날 때부터 목사니까, 난 지금 목사 됐으니까, 이런 말 해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장로이니까, 나는 병든 자가 아니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아는 자니까, 나는 부유하니까, 부자라고 하니까, 실상 나는 살았다고 하나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나요? 우리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나 됐으니까 이런 가난한 심령이 없어지니까요, 천국의 문이 닫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계속되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복이 마태복음 23장에 가서는 뭘로 바뀌냐면 화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의 말씀을 들은 것은 너희들 화가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아니라 너희들 이 화에서 뭐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할 삶이 어디에 있냐면 이 심령이 가난한 주님을 찾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절과 4절 말씀 볼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큽니까? 2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의 문이 닫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도 이때까지 몰라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 중에는 아직 천국 바깥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무엇을 알아가야 하냐면요, 정말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천국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복이 있는 자지요. 다윗은 왕이 되고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 내게 있어서 그 도움은, 내게 있어서 구원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그 도움이, 그 구원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시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요, 기도의 불빛이 꺼져가요. 밤거리마다 화려한 불빛과 미디어의 그 TV 불빛은 아주 화려하게 켜졌는데 점점 예배당의 불빛은 꺼져가요. 회개의 불빛은 꺼져가고 있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들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시고 오늘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심리도 아니고 연속곡이나 월드컵도 아니라 예수, 아버지의 집, 천국을 이루는 삶, 그 열쇠 예수가 되어야 할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간의 그 신앙에 있어서 시간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로서 다시 한번 더욱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이 저물면 저물어 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복된 삶으로서 천국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천국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예수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또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그 삶을 천국으로서 천국에 이르는 삶으로서 맺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눈을 뜨고 이제는 날이 깊어질수록 날이 저물어 갈수록 예수, 오직 예수를 더 붙드는 가난한 자들, 성실한 자들,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복음성가 이 시편 40편이지요. 이 찬송 부르고 같이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내 노래로 부르잖아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달은 말씀을 들고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가난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외에는 나에게 힘이 없고 도움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부자라고 나는 이미 목사라고 나는 장로라고 나는 어르신들도 성경을 아는 자라고 그 모든 것 예수 앞에 모든 공로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 앞에 예배당의 성전의 문이 성전의 불길이 꺼져가는 이때에 예수로서 예배당의 이 성전의 문을 키우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무릎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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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라 조심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내가 부유한 자와 같이 평안하다 그 거짓된 평안 가운데서 평안하다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삶으로서 내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순결한 자들로서 정결한 자들로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밖에는 답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아버지 내 삶에서 예배당의 불이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그 나라와 같이 화려한 불만 터져 있는 아버지 그와 같은 도시의 불빛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불빛 성전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하다 그 성전의 문에서 성전의 미문에 섰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찾는 자들과 같이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도 깨끗하게 될 수 있나이 바라고 묻었던 그 가난한 마음 아버지의 백부장이 내 하인도 고칠 수 있냐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 그와 같은 가난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신령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천국의 열쇠를 갖고 다윗의 열쇠를 갖고 천국의 문을 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주시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와 같이 완악하게 두지 마시고 우리를 주님과 같이 부드러운 심령으로서 다시 한번 연약하여 주시면서 가난한 마음으로서 주님을 찾는 이 기도의 불빛 예배당의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금과 은은 많으나 나사렛 예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찾는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예배자로서 회복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성공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인도자로서 어떤 사업가로서 성공하게
주옵소서. 이 모양으로서는 안 되오니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고 성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 아버지의 집 가운데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고 우리 자손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그 반석위에 그리스도의 반석위에 아버지가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세워지는 삶으로서 인도할 주의 관계를 원하고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그 삶에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삶들이 아니라 악에게 시험당하는 삶들이 아니라 악을 이기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이기는 삶으로서 설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옵소서.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다른 것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도움이심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서 우리의 삶의 문이 다시 한번 천국의 문을 여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와서 천국을 얻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한국교회가 이제는 맹인들과 같이 천국의 문을 닫는 자들이 되었고 세속의 복을 논하는 교회가 되었사오니 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밤거리의 그 화려한 불빛과 같이 이 시대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기도의 불빛을 피우고 회개의 불빛을 피우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의 삶으로서 천국의 문을 열고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거짓된 복음,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그러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뭔지를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목회자로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서 성공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성공하는 자들로서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와 같이 잎이 푸르고 의의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자들로서 찬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자,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의 유혹 앞에 많은 유혹 앞에 악의 시험에 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범죄에 노출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천국의 문을 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